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각각의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게 공급해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또 사람이고 또 사람이 내뱉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물론 소리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제가 또 하나님의 또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순간만큼은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쓸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려고 하실 때 여러분이 진정한 또 삶에 생명이 넘칠 것이고, 또 이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사람의 소리나 또 사람의 또 교훈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은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는 길. 올해가 벌써 이제 4분의 3 정도가 이제 다 가고 있죠. 9월달 지나면 이제 마지막 4분의 1, 이제 한 분기가 남았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길을 가지고 설교한 지 몇 번 설교 안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벌써 지금 1년에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누누이 항상 많은 분들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저도 또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삶에서 또 겪게 되는 유익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요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길, 더 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르길 원하시는 그 길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는 길. 여기 이제 그 주어가 빠졌죠. 주어가 일부러 뺐어요. 이미 뭐 다 예상하기도 하고, 또 함께 가는 길 하고 그 어감이랑,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의 어감이 주제의식을 좀 더 선명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주어를 붙이는 게 그냥 함께 가는 길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누구와 함께 가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저는 어쨌든 최종 결론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이전에 함께라는 단어에 좀 우리가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철로역정 보면 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이제 책도 있지만 순교자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정에서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은 굉장히 험하고 험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사명과 이제 소명을 가지고 완수해야만 하는 그러한 길. 이렇게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초월해서 변함없으신 건 맞지만 또 이 세대에 맞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뭐 각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들이는 오늘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신 그 길은 절대로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또 절대로 뭔가 물론 우리 앞서서 뭐랄까요, 많은 순교하신 분들을 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야기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각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왜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왜 과거에 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들 각각만큼은 절대로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인생의 중반을 확실히 넘은 것 같고 이제 후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요즘에는 이미 많은 이슈가 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40대, 50대 그 중년 또 약간 노년으로 접어들기 직전에 이 아저씨들이 과로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돌연사, 과로사. 그게 뭐냐면 이제 몸에 축적된 그 피로나 과로로 인해서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저도 이제 관심이 좀 생겨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냥 딱히 이유도 없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계속된 어떤 과로나 피로가 원인이긴 하죠. 그게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원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늘상 잘 지내왔던 어떤 나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냥 갑자기 이제 돌연사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러분에게 걱정을 안겨드리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토록 우리 앞날을 우리가 사실은 예상할 수 없고 예견할 수가 없어요. 하루가 남았을지 50년이 남았을지 또 내가 젊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날이 많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병마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몸관리를 철저하게 한답시고 잘 했는데도 또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가 또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이제 질병이 생긴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우리 내다볼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맘 편히 그냥 살면 되지 뭐 인생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 쳐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만큼 살면서 느끼는 건데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자가 가진 기질이 다르고 어떤 삶을 이해하는 이해도도 다르고 또 삶을 또 자기가 이해하고 해석한 만큼 삶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삶의 방향도 다 다른데 그게 뭐 가족이라고 뭐 딱히 또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건 또 같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큰 방향은 같습니다. 그 때로는 우리가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 서로 잘 돌아보시고 또 부모, 형제, 자매,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잘 돌아보시는
어떤 그러한 또 작업들을 의지적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빈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우울한 얘기하니까 딴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반대로 그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또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제목을 설정하기 이전에 함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앞에 주어를 뺐다 그랬어요. 최종 결론이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열어 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신앙도 절대로 무슨 이건 약간 속어일 수 있지만 독고다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절대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 같이. 신기한 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남들보다 더 깊이 알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깊이 판 사람들 치고 약간 사이비 쪽으로 안 빠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뭔가 그런 좀 누가 들어도 신비스럽잖아요. 무슨 도인 같고 기독교인인데도 무슨 도인 같고 또 각종 은사가 다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 뭐 집사님들, 뭐 그런 어떤 장로님들 아니면 그런 스승들이라고 여겨지는 남들이 뭔가 신비롭게 보이는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뭔가 뭐 뚫어서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느껴질 만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그 사이비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나. 물론 이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모독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동시에 또 경계하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또 우리의 하나님은 심지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비록 저들이 하나님이 이미 다 베풀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약속과 그 법에 저들이 스스로가 거부를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효력들, 사랑의 응답들, 기도의 응답들을 비록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흘리신 피, 그 아들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흘린 피는 아니라 이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린 피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과 교회를 이야기하셨어요. 교회. 그의 몸된 지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아주 쉽게 표현해서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각 지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는 손, 누구는 다리, 누구는 눈, 누구는 코, 누구는 귀, 또 누구는 입, 누구는 또 힘쓰는 팔. 각자의 지체 역할이 다 다른 그런 각각의 성도들, 각각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임, 그들이 함께 하나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그렇게 또 성경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신앙은 절대 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해주고 서로를 다듬어주고 또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와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셔서 죄송합니다. 신령하게 쓸 수 있도록 은사화 시켜주신 그런 모든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완전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또 함께라는 의미를 제가 아까 처음에 약간 살짝 우울한 쪽으로 빠졌었죠.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동일한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겉으로 대놓고 막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함께 양보해주고 함께 정말 앞을 향해서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걸 먼저 좀 보기를 바랬어요. 저 또한 우리 아내가 없이는 저는 혼자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 굉장히 뭐 혼자서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렇게 주장하는 한 남자의 특성을 보이면서도 저 혼자서는 정말 살기 너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감사하죠. 기쁘죠. 그리고 어떨 땐 행복하죠.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우리 또 형제자매들 제가 좀 우리 아내와 또 멋진 우리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5명까지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 얘기는 자녀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시라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함께라는 의미거든요. 함께 뭐든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더 가까운 부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형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라는 가치를 생각하기를 정말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주신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을 이제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을 먼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요즘에는 1인 가구 시대더라고요. 홀로 사는 거예요.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거 이미 옛날에 익숙해졌죠. 그게 아마 일본을 좀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본의 뭐랄까요? 가족 구조를.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고령화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각 이제 어떤 고도화된 복잡화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제 사회가 되고 또 더 뭐랄까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반면에 이제 함께 산다라는 의미의 이제 그다지 큰 어떤 뭐랄까요? 의무나 어떤 필연을 갖기 어려운 이제 그런 시대를 지금 점점 살아나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 자리를 이제 저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히 대체한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반려동물들이 요즘 많이 인기 있죠. 저도 워낙 이제 동물을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보고 동물들이 사람 못지않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할 때 되게 물컥하기도 하고 그래요. 동물 참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참 마음이 이렇게 되게 복잡하더라고 한편으로. 물론 이걸 심각하게 표현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동물을 보면 행복하고 저들의 반려가 저들이 이 1인 가구 시대에서 또 이 하나 혹은 둘 있는 가정 안에서 정말 그 반려동물들이 위로를 주고 또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잔잔한 감동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게 또 우리가 또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하는 개념을 이렇게 됐다가는 너무 잃어버리지 않나 하는 좀 뭐랄까요 좀 별로 생각할 필요까지 없는 이제 오지랖이 발동될 때가 있어요. 예. 뭐 거기까지 뭐 제가 염려할 부분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전보다 이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끼기에는 많이 이제 옅어지고 이제 희미해지고 흐려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본문은 사실 되게 양극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은 예수께서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보혜사 성령을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성령을 이제 구하고 그 성령이 이제 오시기를 원하는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데 영원히 이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 딱 보면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물론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보다 더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들이 뭐 월등히 많으시니까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과 독대하는 분위기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죠. 아,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나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뭐든지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정말 신령한 또 음료를 마시고 또 신령한 삶을 이제 살아야지. 딱 거기까지 정리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많은 지금 사실 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꼭 이 대목에서만 딱 그렇게만 생각했다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아니지만 자꾸 하나님과의 비밀스럽고 뭔가 하나님과 자기만의 독대하는 뭔가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사모해요. 물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함께하는 또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게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잃어버려요. 그 가치가 더 희석된다는 거죠. 되게 웃긴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는 도리어 우리 주변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담을 쌓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전 지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100% 사입입니다. 뭐 더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시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는 게 어렵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뭔가 하나님과만 시간을 더 깊이 가져야만 사랑과 뭐 함께하는 것이 대체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100% 사이비로 빠져요. 이건 99%도 아니에요. 100%. 제발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는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함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가치를 가진 동역자들,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가치를 가진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뭉친 가족과 형제 자매 또 부자 간에 또 모자 간에 모녀 간에 부녀 간에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이웃이라고 칭할 수 있는 친족의 단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이라고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모든 우리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 개념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갈수록 고도화되고 이제 1대1의 어떤 삶이 더 가속화되는 이 시기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 함께하는 그 문화, 함께하는 그 이웃, 함께하는 가치가 살아있는 곳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함께하는 가치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결정적인 카운터펀치를 우리에게 날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아무리 함께하려고 애썼지만 네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 그것을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고갈되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기질적으로 그냥 혼자 사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혼자서 진짜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 혼자 정말 사식 넣어주면 내 방에다가 별 고민 없이 혼자서 계속 잘 살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러나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함께하길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또 우리의 심지어 친족과 친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 안에서조차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그 함께하는 가치 안에서의 그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여러분, 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물론 딱 대놓고 이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오해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서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언제나 always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내 안에 두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건 정말 딱 대놓고 말하는데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해요. 하늘과 땅. 정말 더도 덜도 아니고 하늘과 땅. 뭔 얘기냐?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 안에 정직하게 내 내면이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간절함,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해도 내 안에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실제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실존 안에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요. 신앙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함께 가는 길이요. 신앙은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가는 길이요. 신앙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요. 신앙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뜻을 가진 자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함께 가는 길,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먼저 우리에게 함께